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죄가 들어온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죄가 자라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고 곤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자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죄가 장성한다.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자란다. 이 말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냥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 죄를 짓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점점 그 죄가 커져가고 자라가고 확대되지 간다.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좀 끄림직해지고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즐겁고 기뻤는데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아담 하와 최초의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못했니 또 네가 잘못했니 그러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밀락 하면서 죄를 미루어서 네 탓이다 너의 탓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사상에 보니까 이제 형제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형제와의 불화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고 신앙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고 부부관계가 뒤틀려지게 되고 형제관계가 뒤틀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한쪽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한쪽은 신앙의 사람이 돼요. 야,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항에 있는 사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차이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석은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기에 받으셨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기에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드리던 양의 피를 드리던 그건 큰 문제가 제물의 종류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도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 제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 인생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받지 아니하는 예배 인생이 되는가? 이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받으신 제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처음의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제물 가운데서 처음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처음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가인의 제물을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아벨이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한 가지의 그 아벨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는 처음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의 특징을 기록해 놓았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생어 처음 난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의 것, 처음에 난 아들, 처음에 난 딸, 처음에 난 짐승의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 처음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그 모든 것과 내게 난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사람도 첫 아들을 구별하고 짐승도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3절에도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며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양자 중 처음 난 모든 들은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나귀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귀를 양으로 대신해서 나귀의 첫 새끼를 양으로 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처음의 것을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모든 것은 쏟아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준비된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처음의 것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예배더라,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제물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진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으로 드렸더니, 요즘 누가 고기 기름 잘 안 먹죠? 비계. 기름은 비계죠. 비계나 고기 있는 기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 닭을 잡아도 소를 잡아도 돼지를 잡아도 기름치는 요즘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기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깃국을 끓이면 고깃국이 아니라 계기국이 되는 거예요. 왜 계기국이 되는 거 하면, 그때는 돼지고기가 비싸니까 돼지고기국을 끓이면 뭘 끓입니까? 비계를 자꾸 사다가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국이 아니라 계기국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거 누가 드십니까? 저는 안 드시죠? 비계만 넣고 고깃국을 끓여보십시오. 옛날에 아마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강님 기억나시죠? 고깃국을 끓이면 비계에다 사다가 그냥 어르신들이 끓여주는 그 고깃국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을 귀하게 여기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5절 승지를 보면 불량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삶은 것을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비를 준비하는 레위의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시라. 하나님께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기름을 제일 먼저 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구약에서는 기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아벨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율법이 있으면서 그 장면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렸구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열람하셨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벨은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아벨의 삶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벨 자신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이야기할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기에 흠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았기에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며 어떻게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무언가 제가 알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나가서 이렇게 푹 숙이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얼굴을 푹 숙이죠. 그런 것처럼 고개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보기 아빠 보기 미안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태안이가 잘합니다. 뭐 한 번 말하면 이러기도 뭐 잘못했나 그러면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런 표정 짓는 거. 오늘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도 그 제물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보다도 그 삶이 어땠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의 삶은 제물보다도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나와서 우리가 먼저 오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삶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왜 세마보시고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잔치제에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내 속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이 의의 옷을 입었으니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허물대로 주님 나아갈 수가 없으니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좋은 예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기근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 헌금을 드렸거든요.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우리 시절에 속해 있는 하정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입장에 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의 마음을 모아서 저 교회 어려운 중에 있어서 하자라고 하는 그것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도 어려운 중에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간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먼저 주께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삶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는 액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가인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관한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선교대회가 열리고 마지막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헌금하는 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예배당을 돌고 이제 강대상으로 가는데 이 어린 리빙스턴이 헌금위원들 뒤를 쫄쫄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너 왜 따라오나라고 물었더니 이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저는요 헌금을 드릴 것이 없어서 죄를 드립니다라고 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실 꾸며낸 이야기인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은 자신을 드린다라고 했던 그 고백, 내가 물질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 리빙스턴을 또 선교사로 계약에 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늘 주님 앞에 살기를 즐거워했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렸던 세 번째 예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탁탁 드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즐거워했던 그 삶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 되면 주일이 되었구나,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과 물질과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특징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벨의 처세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기름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아, 믿음으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어진 이유를 두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믿음으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 자기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벨이 가인에서 죽임을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을 신앙의 후손이라고, 가인의 후손을 불신앙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정말 기이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조상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처음의 것, 흠이 없는 것.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삶 자체를 드리는 것. 네 번째는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처음의 것, 정성되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믿음을 더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